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혀줬습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게 붙인 여러 칭호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칭호를 배열하되 연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수는 누구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가 아직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배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호들은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육신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빛,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등으로 또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인자 등의 칭호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최종적 심판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칭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역의 의미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들을 통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성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점진적인 계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기 칭호들로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이름은 부모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둔 것이고,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이 그 칭호를 통하여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일례로 우리나라의 왕들은 왕가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왕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조, 정조, 순종 다 이거는 뭐냐면 그 왕의 생명이 끝나고 그가 한 어떠한 특색들을 들어가지고 대신들이,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하게 들어서서 문무와 법과 정치가 문화가 저기됐으면 이룰 성자 성종.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성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왕의 이름은 그의 업적에 따라서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다. 자,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초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사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잡아간 5 왕을 추격하여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을 때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론, 우리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론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칭호는 천지의 주제, 즉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언약의 표로 할례를 제정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엘 샤다이, 이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끝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 그리죠. 준비하여 공급하시는 분,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그 성호를 통하여.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그와 같은 계시들이 주어져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느니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칭호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각 칭호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새롭고 지속적인 계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한 그림자들을 포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칭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무엇인가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칭호들을 살펴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렵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피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칭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르죠. 이 칭호가 1절에 3번,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자, 1절과 14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칭호가 예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살펴보아 알고 있습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즉시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 행위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알죠. 그러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이 칭호를 읽을 때 그들은 고대 철학을 즉시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로고스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는 조정 원리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전에는 거의 불완전하게밖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계시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제가 보아드리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칭호는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거 왔다라고 하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빛은 계시를 통해 총명을 밝게 하는 보편적인 상징어예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좀 말을 들으면 알고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 빛이 비쳤어. 번개처럼 반짝했어.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말씀 안에는 또한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기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사람들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만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얘기죠. 나중에 눈을 뜨고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칭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칭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담고 있기에 아주
중요한 칭호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모세의 율법 속에 나타나는 제사를 통한 구약의 모든 상징적인 모습들이 다 이 칭호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무지한 유월절 어린 양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대속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34절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자신의 공식적인 증언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라고 선언하였고, 이어 35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친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예수님의 독특한 권위와 신성을 인정하느라 귀신들이 사용한 칭호입니다. 대표적 한 구절만 보자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질 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삼위일체라는 신적 본체 안에 계신 제2위 곧 성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심과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 하신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삶 속에서 왕이 되시고 권위를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랍비라고 일컬음을 받으셨는데 그 말은 선생님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가 되시기 전에 자신의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다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깊은 인상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랍비로 모실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경우에 맞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왕, 인자, 이 세 칭호를 함께 모아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 인자, 이 칭호들은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이게 41절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의 인도함을 받아 나다넬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오늘 우리가 본 49절이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칭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인자, 이 중에 메시아, 이스라엘 왕은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를 가지는 칭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직위에 임명되어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위임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 신성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이에 어떤 신성한 관계가 성립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위에 임명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새 마음을 갖고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 세 가지 모두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세례식은 첫째 메시아 직위에 공적으로 임명하는 위임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유일 독특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겐 성령님이 한량없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이 한량없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 가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 죽는다. 자, 두 번째, 따라서 성자는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의 대표이신 특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죠. 제2의 아담이 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원죄를 가지시고, 그렇죠? 두 번째 아담은 살리시는 분으로 구속의 주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명을 감당을 위하여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불리우게 된 것은 그가 인류의 구원자로 정식 임명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왕 노릇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인자도 역시 메시아 칭호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부른 자 칭호입니다. 그냥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인자는 어떤 것이냐면 심판주를 가리킬 때의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심판과 영원한 통치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지 않고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이 먼 후일의 일이라고 방심하고 있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의 이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풍부와 자기 만족에 일락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고 없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자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